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매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라는 성경 말씀인데, 이 신명기라는 말의 한문의 뜻은 다시라는 뜻의 신과 계명이라는 뜻의 명, 그리고 기록이라는 뜻의 이 기, 그래서 계명을 다시 기록한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복사, 되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작별하는 형식으로 쓰여졌는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때마다 명령하신 말씀들,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새로운 말씀들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이미 하신 말씀들을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다시 말씀을 한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마지막 지점, 이제 이곳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초입에 있습니다. 지도, PPT 지도 한 장 보여주시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른쪽에 요르단 이라고 써 있는데, 이 요자 왼쪽에 보면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왼쪽에 느보산, 여기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 왼쪽에 느보산, 네네, 요르단 왼쪽에 보면 느보산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여리고가 여기 있고 베들레헴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느보산 이 땅 지역이, 그 아래쪽에 보면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이런 데 있죠. 이 지역이 이 모압 민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나오지 않지만 왼쪽에 그 이집트 시나이 반도라고 해서 이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오른쪽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자 왼쪽에 있는 조그맣게 이렇게 바다 같은 데 나와 있는데, 그게 홍해죠, 홍해. 그래서 이 왼쪽으로 맨 밑에가 이제 시내산이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한 2달쯤, 출애굽을 한 지 2달쯤 되는 때인데,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상징의 성막을 건축한 것도 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될 것인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이집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중간쯤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시나이 반도에서 40년을 돌아다닙니다. 이 중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 지지난주인가요? 이 정탐꾼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12명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한 일이 있죠. 그 정탐한 일,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정탐한 결과가 뭐냐면 40년을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되는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도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본 결과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한 그 대가가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40년이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적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40년 정도가 다 맞춰지고 오늘 이 모압 느보산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고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모압 지역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모압에서 이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 광야 신광야에서 돌아다니는 방황이 이제 맞춰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 모세는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 주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또 모든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에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 가나안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핵심의 설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너희들은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첫째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대부분 학자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해석해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31절 말씀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웃은 누구냐?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했지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웃이 누구인가에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정치 체제도 다르고 사회 구조가 다 다릅니다. 하나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계급만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예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벨론 시대도 그렇고 애굽 시대도 그렇고 페르시아 때도 그렇고 로마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신분 차별이 신분이 엄연히 신분이 다르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천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는 뭐 지금도 그렇고 절대적인 왕권 중심 또 귀족 중심의 계급 사회에서 귀족이 아닌 서민들은 나 외에 모두가 이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계급 사회지 모두가 다 내 이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거나 동등한 신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부리는 종이거나 누구에게 지시를 받거나 누구에게 지시를 하거나 그래서 지배를 받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거나 주종 관계만 있을 뿐 그 삶은 계급에 따른 차별만 존재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분명히 수천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대 왕권 중심의 봉건주의가 무너졌지만 지금 시대는 이 또 돈 가지고 경쟁과 또 이 사유 재산에 따라서 가진 자 못 가진 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계급과 차별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길바닥에 쓰러져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파리가 다 달라붙어서 길바닥에 있고 그냥 그 길바닥에 다닐 때마다 다 그 오줌 냄새, 찌린 냄새, 썩은 냄새 거기서 그냥 길바닥에 자는 사람 이런 사람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저희 아버지가 필리핀 갔다 와서 이렇게 무슨 뿔 모양 사와가지고 뭐나하면 까만색 볼펜 하나만 줘도 이런 공예품을 주고 그거라도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어도 그런 사람이 여전히 있고 또 우리 강남보다도 더 화려한 그런 도시도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가 왕권 중심적인 그런 봉건주의, 뭐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 시대에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 뭐 때문에 그런 게 생깁니까? 돈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그런 수준은 너무나 차별이 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강가에 이렇게 사는 극빈 자들은 어린이집 다닐 때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 월급이 작으니까. 그리고 일반 공립 유치원이나 선생님들보다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가르치는 게 쉽지 않고 그럼 그런 아이들이 그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제가 만났던 그 신성원 선교사도 영어를 배우는 길밖에 없대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영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영어를 안 하면 자기의 그런 삶의 자리를 벗어날 길이 없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축사를 2번 했는데 축사를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간단하게 쉽게만 하고 또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막 쉽게 해가지고 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3분의 2가 넘어요. 그리고 다 까달라고로 뭐라고 했죠? 그 필리핀 본토 말로 번역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필리핀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또 전혀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을 이렇게 그 신분을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내 삶의 처지에서는 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 강남에서 어떤 교회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속회 모임이 있는데 속회 모임도요. 우리 모임에 세 가족이 오면은 이 가족이 이렇게 넣어주려고 그러면
딱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우리 좋게 넣지 말라고. 왜? 우리 모임은 다 이 외교관 무슨 뭐 이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의사인데도 변호사인데도 우리 여기 못 들어오게 해요. 왜? 저 사람은 한참 밑이야. 수준이 달라. 그래서 우리 모임에 들어오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뭐 검사나 변호사나 뭐 의사나 뭐 외교관 집안이나 뭐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몇 대째 계속 외교관 집안이. 얘는 집안이 별 볼일 없어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의사 된 놈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놀려고 그러는데 같이 못 놀아. 그래서 그거 속에 넣어주지 말라고 우리 안 받겠다고 그러고 거긴 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다 계급이 있습니다. 돈에 따른 신분이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은 서로 하지만 실제 이웃은 이제 아닙니다. 또 하나는 공동 소유하고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옛날 왕권 중심적인 이런 봉건주의는 무너졌지만 사회적인 신분이나 귀족이 아니더라도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지배하고 부려먹고 일을 강요하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힘을 막 과시하는 그런 이 자본주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반발하는 거죠.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다 이렇게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꿈을 꿨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주인도 없어요. 종도 없고 평등한 이유만 존재하는 모두가 이렇게 같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이상사회를 꿈꿨는데 실제로 그랬느냐? 그렇지 않죠.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다는 명목에 볼 땐 참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많은 사유재산을 뺐습니다. 강제로 분배합니다. 그럼 누가 그거를 그 재산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누가 또 분배를 하느냐? 그 핵심의 자리에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일들을 행하는 그 핵심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이웃이 아니라 다 적입니다. 적. 평등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계급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계급이 전혀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이상주의를 막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 이 계급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봉건주의나 또 이 주종관계에 따른 계급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질서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습니다.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죠.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앞서가는 사람이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앞에 가는 사람 경찰, 뒤에 가는 놈은 도둑놈 그러니까 그래 도둑놈이 막 앞으로 가가지고 또 얘가 얘기해요. 앞에 가는 사람 경찰, 뒤에 가는 놈은 뭐 도둑놈. 그래서 뭐 앞서가려고 뒤서가려고 막 그러면서 그 학교 시골에 한 3km를 왔다 갔다 맨날 걸어 다녔으니까 오면서 그런 장난하고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앞에 가는 사람은 경찰이고 뒤에 가는 도둑놈 그러면 그럼 평등하게 어떻게 할까요? 다 일자로 서서 갈까요? 이렇게? 길은 오솔길인데 노는 길은 그냥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그게 평등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에 가게 돼 있어요. 질서라는 측면에서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계급으로 인해서 앞과 뒤, 위, 아래. 그래서 그게 앞과 뒤와 위에 아래가 불공평하거나 앞에 있다고 해서 뒷사람을 뭐 착취한다든지 이건 옳지 않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한 순서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와 나중을 바꿔. 그래서 막 뒤집어 엎는 거 위아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와 나중이 뒤나 앞이나 위나 아래가 누군가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런 계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위와 아래라는 순서 때문에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앞과 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죠. 근데 첫 번째와 끝에가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순서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자들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자본주의나 또 평등을 위해서라면 너무 이렇게 과격한 이 공산주의자 또 가지지 못한 인간을 위한 가장 본질적으로 인간답게 하는 사랑과 돌봄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근대에 와서 인간을 이렇게 존엄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런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대에 와서야 인간은 참 존엄하다. 그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인간을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흑인을 동물원에 가둬 놓고 거기서 이렇게 호랑이, 소, 양 보듯이 이렇게 같이 그걸 구경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나 종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은 방정환 선생님 때나 돼서야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도 한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린이들도 만들고 아이들을 존중해야 되고 아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의식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야 애들은 가. 애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 그 3,500년 전에는 나 외에는 사람들을 다 무시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시대 특별히 노예, 나그네, 고아, 과부, 병든 사람, 장애인,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3,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귀하게 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7년 이상 빚을 못 갚았을 때는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모든 빚을 면제해 줘라. 이런 건 세상에 지금도 없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빚을 지게 되고 빚을 못 갚아서 누군가의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다 자유하게 놓아줘라. 빚을 못 갚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어. 7년째 되면 7년 동안 그 사람 데리고 일 시켰으면 됐지. 네가 그걸 기회로 이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부려먹어? 말도 안 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7년째 되는 해는 다 풀어줘. 재판을 받을 때는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닌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반드시 공정하게 할 것을 이미 3,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나름 어떤 사연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저놈이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저놈이 범인인 거 알아. 그냥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저놈이 도피성으로 싹 들어갔어. 내가 봤어. 저놈이 범인이야. 저놈이 죽였어. 해도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끌어낼 수 없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끌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세상에 왕이 대통령령으로 국회에서 통과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이 도피성으로 끌려간 사람은 도망간 사람은 끌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유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도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습니다. 또 품꾼이나 손님,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해라. 왜? 너희들도 애굽에서 노예였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는 그냥 나그네 같은 객이었다. 그걸 기억해라. 애굽의 종이었던 애굽에서 내 땅 없이 살던 그 나그네였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당연하냐? 그렇지 않죠. 영원히 어떻게 보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나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하게 된 것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런 객이든 노예가 됐든 이런 사람들을 홀대하거나 핍박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만약에 내 종이나 뭐 내 이 노비나 어떤 나그네를 홀대하거나 핍박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있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괘씸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10,000달란트 탕감받은 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잡아와서 막 돈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아니 자기가 그 100데나리온에 수천 배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거 생각해서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용서해 준 사람이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게 후회가 된단 말이에요. 저런 놈이었어. 그 베푼 은혜가 후회가 되고 화가 납니다. 오히려 내가 은혜를 저런 사람한테 저런 악한 악질한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니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왕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탕감했었는데 왕이 다시 잡아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잡아가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분을 화나게 하는 일, 후회스럽게 하는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색하게 그렇게 살면 내게 은혜 베푼 하나님이 후회가 되고 화가 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 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굴고 욕심을 부리고 막 갑질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 은혜 베푼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힘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예전에 우리 모두가 종되었던 객이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잘난 줄 착각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협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후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내 모든 것을 다 탈탈 털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인색하게 굴고 갑질하고 사람 무시하고 하면 그 인생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소외되고 상처받는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뤄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람 섬기고 내 주위에 고아든 과부든 객이든 노예든 그 사람들 다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내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것 같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면서 사는 거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국가의 3대 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국민도 어지간히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민수기 때 숫자를 다 세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고 식구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도 어지간히 있습니다. 애굽의 이 파라오 왕의 손을 벗어나 나왔으니까 주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붙이고 살 땅, 영토가 없는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인데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영토가 없어요. 그 국가라고 말하기에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필수 요소 3개 중에 하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당장 시급한 일이 뭘까? 지금 40년 동안 땅이 없이 살았습니다.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땅이 없어서 40년 동안 얼마나 서름을 당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곳은 이미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고 여기에서 풀도 안 뜯어먹고 여기에 있는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너의 백성들하고 말 건드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뭐 풀 하나도 집어 뜯어먹지 않고 뭐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주워가지 않고 그냥 우리 가야 되는데 지나가게만 해달라. 못 지나가게. 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가도 쫓아내고 어딜 가도 쫓아내고 어딜 가도 쫓아내고 매일 그래서 싸우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그게 다 땅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는 만주나 이런 데 망명 간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도 무슨 만주 이런 데 가서 땅을 개척하고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도 그게 뭐 빈 땅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빈 땅이지 중국이 거기를 관리를 안 했을 뿐이지 당시에 다 중국 땅 아닙니까? 거기서 몇십 년 동안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중국이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마을을 이루고 살던 땅들도 막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학살을 하고 다 뺏기고 다 죽고 또 다른 땅을 찾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했는데 주권도 있는데 국민도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이 시나이 반도 가데스 바네아 이 중심으로 거기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절실한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당장 시급한 게 뭐냐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지켜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는 땅을 가진 다음에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근데 굳이 왜 이 춥고 낮엔 덥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이 광야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설교를 엄청 길게 해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설교를 한 거나 마찬가지. 40년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볼 땐 알았으니까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도 짓고 국가 경계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광야에다 세워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굳이 이 위험한 곳에 맨날 이렇게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이곳에 사람이 죽어도 내 땅에 있어야 묻죠. 장례를 어떻게 지내고 어디다 묻었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들이 이것이다.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법을 지켜야 산다. 이 법을 지켜야 너희들이 행복해진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이렇게 운동장에서 조회를 했잖아요. 월요일마다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너무 말을 길게 해요. 그래가지고 더운 여름에는 누가 이렇게 푹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괜찮아. 그러면 선생님이 야 교실 데리고 들어가. 그럼 옆에 있는 애 들어가면서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어떤 애들이 눈치 봐가지고 또 쓰러져. 그러면 저는 넘치도 없지 저게 좀 아프지도 않으면서 쓰러지네.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야 내가 이거 데리고서 막 자기 데리고 들어가려면 타이밍이 늦었어. 그러면 이제 그 장소는 아직도 안 끝내. 애도 쓰러지는데도 안 끝내요. 그 당시에 그랬죠. 그래가지고 저는 소심해가지고 쓰러지지도 못해요. 그 쓰러지면 친구 부축해준다고 거기 붙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있어요. 저는 약간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이거 팔이 부러졌는데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무슨 한의원인가 뭐 비슷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뭐를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선 따뜻한 거 이렇게 불을 붙이고 이렇게 했으면 그분이 분명히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뜨거워요.
근데 이거를 뜨거우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분명히. 이렇게 있었어요. 뜨거운데도 참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쪽에 여기가 이만큼 흉이 졌어요. 다 살집이 막 이렇게 막 다 흉이 져가지고 막 물집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다 살집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고문을 받아도 나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니 뜨거우면 그 아저씨도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 거기서 구부장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 뜨거운데 여기가 완전 지금도 흉이 이만큼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내 생각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은 땅을 이렇게 짐도 풀고 얼마나 맨날 짐 싸고 들고 다녔습니까? 이거 다 풀고 이렇게 집을 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간을 딱 마련하고 거기서 다 같이 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짐 싸 들고서 이렇게 밖에서 집에 아직 못 들어가는데 밖에서 황량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냥 밖에 세워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40년 동안에 밖에 세워놓고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렇게 반복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40년 동안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얘기를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보시면. 그 얘기를 또 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또. 그거를 계속해요.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먼저 안정된 직장과 재산과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규범과 법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세워놓고 얘기를 해요. 광야에 세워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한다. 내가 내게 명령한 법을 지켜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땐 교회 여기 앉아서 들으면 더 잘 들릴 것 같죠. 내 생각에 내가 지금 이거 들고 앉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나 불안한데 그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더 안 들려요, 그 얘기가.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얘기를 하셔요. 광야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편안한 예배당이 아니라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갖기 전에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권리를 갖는 것보다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소유를 갖게 됐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게 뭔지 이걸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 놓고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땐 전쟁이에요, 전쟁.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다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된다. 지도자를 세워놓고 어떻게 싸워야 돼. 물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막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끝까지 도전하고 다 들어가라, 점령해라. 이런 말씀을 할 텐데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권리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을 갖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바쁘게 달려가지만 오늘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땅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사업을 먼저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먼저 하나님이 그걸 먼저 이 자리에서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